열왕기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분량대로 읽었고, 오늘서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읽게 되는데,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각각 역대 상하와 이렇게 같이 비슷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죽음이 사무엘 하의 편에는 이제 그 앞에 있다면, 이제 그 역대 상에서는 다윗의 죽음이 이제 역대 상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 구분이 이제 조금 이제 나눠지게 된다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의 첫 번째에 다윗의 죽음이 나오고, 그게 사무엘 상하가 역대 상이 되고 열왕기 상하가 역대 하가 되는데, 다윗의 죽음이 역대 상 같은 경우에는 역대상 끝무렵에 나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서부터 역대하가 시작된다면,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죽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두 개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 읽다 보면 쭉 급하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번째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근데 딱 1000번은 아니었고 1000번 이상의 제물을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어떤 제물과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가 왕의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구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그에게 지혜와 그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여 주셨던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와,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지혜와 분별의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런 대표적이고 유명한 재판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이 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중요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재판 통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공평하게라는 것에 대해 질문해보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분배하고 공평한 어떤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나누는 공평의 기준과 칼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최선의 길만은 아니다라는 점,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들과 판단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공평의 기준과 공평함으로 딱 나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왕은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두 거리의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밤새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잠자다가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으면 그냥 한 개인의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끝나게 될 텐데 아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쪽 엄마가 보니까 내 아들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해결이 안 나는 거죠. 당시에 무슨 DNA 검사가 있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고 네 아이다, 내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베넷 옷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거 뭐 누가 누구 아이라고 이야기해도 당당한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그들의 엄마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를 뭐 많이 봤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엄마들만 아는 이 아이가 바뀌어졌는지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를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찬찬히 잘 듣고, 그래, 공평하게 칼로 반맛이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뒤에 쭉 이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보았든 그렇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이렇게 결정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면하면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쉽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며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아 그렇지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나오겠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실제 우리 삶을 가만히 적용해 보고 이렇게 계속 질문해 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이 어떤 진짜 어머니 혹은 모정을 알기 위해서 내렸던 이런 공평의 기준, 적어도 똑같이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나눠야지, 공평해야지, 모두가 다 똑같은 그런 걸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오히려 솔로몬이 공평하게 둘로 나누어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많은 기준들을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아이를 칼로 잘라더라도 나한테 손해보면 안 돼 라는 심정으로, 오히려 지금 현대 사회가 더 그런 결정을 실제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거울 보듯이 보여주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반드시 최고로 좋은 기준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중요한 울림을 우리에게 준다고 싶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 혹은 그렇게 내가 될 때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갖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이런 드라마나 무슨 여러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내릴 때,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땅이나 뭐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공평하게 똑같이 여기에 이제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가다가, 그래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내린 기준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 아이를 반 나눠주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도 우리 욕심 때문에 아주 소중한 가치, 아주 소중한 여러 일들 깨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는 교회가 그래서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깨지는 거 많이 봤고, 집에서도 부부가 어려운 일로 헤어지게 될 때 똑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가치들이 그냥 시원하게 그냥 팍 깨져버리고 참혹하게 잘라지는 거 많이 봤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살아있는 아이가 죽어, 근데 똑같이 나눠줘, 야 이게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는 거니, 죽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이렇게 우리는 실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은 그래도 똑같이 나눠야 돼. 여기에 더 가깝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나누는 것이 반드시 최고의 좋은 것만이 아니구나. 나와 그 사람 혹은 이 일을 나누게 되는, 분배하고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아이 혹은 가치, 의미, 하나됨, 사랑,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가 공평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나 가치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뚝 잘라버리는 것이 반드시 제일 좋은 기준은 아니다. 이런 생각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판단과 기준을 나눌 때 똑같이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더 기도해 볼 수 있는, 아니야,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아니야. 혹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미 때문에 소중한 가치나 사람이나 이런 걸 살릴 수 있어.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기준이 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원래 이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항상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이제 여러 일들 뭐 이렇게 보고 새벽에 그 다음날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사실 두 번 설교가 준비가 됐어요. 어저께 새벽에 이제 끝나고 아침에 쭉 이제 준비하면서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제가 집에서 이렇게 작업하고 했던 일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하얗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아마 이게 동기화되는 거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원고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서 다시 이제 쳤거든요. 다시 저 이거 왜 이래? 그러고 이제 다시 치다 보니까 이거 설교 준비 다 하고 다시 준비하네. 그다음에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저녁에 다시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집에 있는 거에는 그냥 그대로 제가 오전에 썼던 게 있고 이제 교회 와서 설교한 거는 또 그대로 있고 뭐가 제일 바뀌었나라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 번 질문하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평하다라는 어떤 기준 가운데 부부 사이에나 아이들 사이에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감정도 상하고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여러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가치도 기준들도 스스로 깨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구나. 진짜 많구나. 우리는 오히려 산 아이를 반을 갈라서라도 속이 시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구나. 의외로 많구나. 우리는 이걸 안타깝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판단하는 가치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거울 삼아서 나한테도 이룰 수 있겠다. 내 생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질문해 봐야겠다.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그럴 때 솔로몬이 내리고 있는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기준과 판단과 생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좀 듣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래 아이를 그러면 공평하게 나눠주지. 그리고 솔로몬이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냐하면 그의 심중에 가지고 있었던 진짜 기준은 엄마라면 부모라면 이걸 이렇게 지킬 거야. 이걸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준과 생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 앞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공평하게 하더라도 중요한 어떤 기준과 상황들에 내 것 포기하는 거 잘 안 하려고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이나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재판을 좀 가만히 다시 한번 보는 거죠. 마치 배심원처럼 어떤 기준이 내려지나 혹은 신하들처럼 왕이 처음으로 내리는 이 재판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솔로몬의 입장에서나 이런 거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생경한 것 한 가지가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뭐냐면 솔로몬이 아이 반 나눠줘 라고 이야기해 놓고 진짜 엄마가 나타나자 저 사람이 엄마야 라고 정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그만하고
지금 일어난 결과들에 대해서 새롭게 결정을 하는 부분이 저는 이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가 전에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알았어, 중간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만! 저 사람이 진짜 엄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앞서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아니야.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 이렇게라도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의외로 저는 내가 전에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안타깝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주목하게 된 것이, 솔로몬의 대단한 점이 자기의 의견을, 적어도 그가 미리 신하들한테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살리려고 할 거야, 이거 본인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미리 얘기해 주면 또 이렇게 판결할 수도 없겠죠. 근데 자기의 의견을 번복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싶어요. 그게 한 다음에 실제로 하면 엄마가 나타나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모든 일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를 반을 갈라서 주라고 하면 진짜 엄마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이 일이 급작스럽게 쭉 일어나고 나니까 다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겠구나, 그렇게 됐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솔로몬이 이렇게 결정하고 생각했을 때 그가 보았던, 확인하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혹은 우선 가치, 진짜 살리고자 하는 무엇이 더 소중한지에 대해서 진짜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걸 마음의 소리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나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래, 꼭 공평하고 이게 내가 손해를 보든 손해보지 않던 이것이 최선의 것이 아닐 수 있어. 오히려 이 일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좀 듣게 해주십시오. 정말 고민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게 주십시오. 역사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종처럼 쓰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자기네 집에 머슴이 아니더라도 여러 이렇게 품앗이를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그래서 뭐 양반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놈 저놈 하면서 막 부리고 그랬던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엄청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고 힘들게만 하고 빼앗는데 오히려 더 마음이 두었죠. 그래서요,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막 혁명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거꾸로 바꿔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공평과 분배 정의를 앞세우며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했던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기준이었나?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살아야 돼라고 생각했던 이상이 좋아 보이기를 할 수 있죠. 얼핏 들으면 그러면 좋겠네 싶지만,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해봤더니 이미 그 역사적인 결론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확인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힘들게 되고 더 어렵게 살더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저 부자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싹 무시하고 다 똑같이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했더니 더 어렵고 험한, 오히려 더 비참한 세상이 되어버리더라. 그 서로 마음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고 다 같이 가난해지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뭐 북한에서도 보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보고, 별로 그게 좋지 않구나.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되든 되지 않든 방향은 똑같이 잡을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마음을 우리도 좀 읽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진심,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로서 걱정하는 그 사랑을 잘 보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그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그런 여러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굳은 마음, 나는 이렇게 했어 왔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순위와 판단을 가질 때 하나님, 주의 말씀과 마음과 감동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 너무도 유명한 재판 장면이죠. 근데 이 재판 장면에 솔로몬이 툭 처음에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대로 공평하게 나눠줘라, 공평한 칼로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삶에 보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 말에 진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럴 때 이게 최선의 길이 아닐 수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도 실수할 만한 혹은 후회할 만한 판단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아이 죽이는 일 하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이 최선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간을 두고 기도해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준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의뢰에 있어 기도하며 함께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의 매는 줄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만큼 공평과 분배의 정의가 이제 막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싶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일이 어떤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나 바라볼 때 하나님,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매는 줄로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의미와 가치와 우선순위를 살리는 사랑의 매는 줄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